대림절 기간을 좀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깨닫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한 다시 오실 또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또 점검하는 그런 이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핵심이죠.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잘 답을 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다음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먼저는 예언자들의 이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이 메시아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탄생하실 것과 또 그분의 인격과 또 사역,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구약 성경에 쭉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500년 전에 섹스피어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가? 누가 250년 전 나폴레옹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그러나 25명이 넘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뚜렷하게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 예언했던 주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역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많은 또 시대에 거쳐서 또 이 역사에 거쳐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예언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이 성경의 예언은 창세기를 비롯해서 이 말라기까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태어나실 장소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고을이지만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역사의 이 공간 속에서 예언자들의 그 예언대로 오신 것이죠. 이 예언자들의 이 증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복음서와 이 사도들의 이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그들의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 사도들의 이 증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스스로 증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러 왔다. 목숨을 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런 이 하신 이 말씀으로만으로도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오신 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일하는 목적과 이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정해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일관적이고 흐트러짐 없이 나아갑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런 이 여성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해협을, 프랑스와 영국의 사이에 있는 영국 해협을 이 왕복해서 수영한 이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죠. 이 많게는 이 수십 시간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수영해서 또 수백 킬로를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한계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한 번은 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이 해안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그 조그마한 카탈리나라고 하는 이 섬까지 이렇게 수영을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6시간이나 쉬지 않고 혼자 외로이 이 태평양을 수영해야 하는 그러한 이 거리였습니다. 열심히 수영하다가 끝날 때쯤에 양기가 너무 심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만 힘을 잃고 수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수백 킬로도 수영하고 많은 영국 해협을 수영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안개가 너무 짙게 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얼마 정도 남았는지 보니까 한 1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리였어요. 너무나 아쉬워서 2달 후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이제 그 과정이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라는 그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 그들이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훈련하고 있는가? 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삽니다.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 최선을 다하고 또 허투루 훈련하지 않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도 16강이라는 큰 대회를 이끌었습니다. 4년 동안 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훈련하지 않았기에 이 16강이라는 큰 대회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그 목적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한 오라기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삶을 굳건하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이 9장을 보면 이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이 이사야서 9장이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별명들이, 별칭들이 여러 단어가 나오죠.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보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 별칭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대림절 절기를 또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말씀 중에서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아갈 때 또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중에서 큰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실 그 예수님께서 이 하실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 보면 흑암을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흑암을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흑암을 물리치십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이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 어둠에 거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 그들이 빛을 본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빛을 창조하기 전 그 세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만들어 이 흑암을 물리치셨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절망과 죽음의 흑암에 빠져 신음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 빛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우리가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 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피 묻은 겉옷, 이런 이 단어들만 봐도 정말 암울하고 어둡고 뭔가 다 파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죠.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 세상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고, 또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고, 또 바벨론과 아수리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겪었던 그 고통이 바로 이러한 고통들이었습니다. 근데 또한 이것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겪는 그런 이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없애기 위해서, 그곳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보면 고통, 흑암, 사망, 멍해, 채찍, 압제, 이 피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반면에 또 그 뒤에 보면 또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영화, 큰 빛, 찬송, 즐거움, 평강, 공평, 정의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흑암이나 사망이나 채찍이나 압제나 피 이런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화, 큰 빛, 찬송, 즐거움, 평강, 공평, 정의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할렐루야. 큰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짙은 어두운 밤, 아무리 어두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달빛도 없고 아무리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그런 밤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해가 뜨면 다 없어집니다. 어두움은 다 물러갑니다. 아무리 이 땅이 또한 어둡고 암울하고 내 인생길이 험하고 캄캄한다 할지라도 빛 대신 그 주님께서 그곳에 빛을 비춰주시면 길이 환하게 환해지고 환하게 밝아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찬송가 379장에 보면 뉴맨이라고 하는 분이 1833년에 32살 때 지은 그 찬송이 나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주셨습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여 주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번향빛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찬양입니다. 우리가 다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2절도 보면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며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또 3절에 보면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병 당할 때 도와주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정말 가사도 곡도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처럼 주님께서 큰 빛으로 어두움을 내쫓고 광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 동안 이 햇빛이 비치고 또 바람이 통하는 이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또 밀폐된 이 공장 지하에 전등 불빛 아래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이 비교 조사해 봤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해 봤는데 이 지하에서 일한 그 사람보다 햇빛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은 시력도 좋고 또 호흡기도 심장도 또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했다는 그런 이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없는 세계에서 어둠을 거다고 사는 사람보다는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또 이렇게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천만배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흑암을 추방해버리고 다 물러가게 하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출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할렐루야. 이 즐겁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도록 즐겁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습니까? 늘 마음이 평안한 게 좋습니까? 꼭 없이 삶은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게 합니까? 결국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그 세상에 어떤 거 우리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보면 평화를 만든 지도자가 있는가 반면에 또 전쟁과 살상을 조장하고 부추긴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솔리니, 소련의 스탈린, 또 북한의 김일성도 있고요. 빈 라덴, 또 현재 진행이긴 하지만 푸틴도 그러한 범죄에 속할 수 있죠. 전쟁과 살상과 피를 불러일으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만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평화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 안에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합니다. 즐거움이 넘쳐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구별됩니다. 어떤 책에 작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경안전제와 수면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던 이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해보고 한방 치료도 해보고 입원 치료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치료도 그 불면증과 불안, 초조 증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길은 하나, 그냥 죽어야겠다. 죽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데 이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상 죽기로 결정을 했지만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까? 또 어디서 죽어야 할까? 언제 죽어야 할까? 이게 고민되는 것이죠. 한강에 뛰어내려야 할까?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야 할까?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수면제를 먹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이 약국 저 약국 돌면서 이제 치사람을 이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죽어야 할까? 집에서, 안방에서, 화장실에서, 아니 밖에 나가서, 역전에서,
어떤 이 공원에서 죽어야 할까?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옆에 동네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왠지 거기가 좋을 것 같았다고. 그러면 이제 언제 죽어야 할까? 생각해보니 그래서 때를 보아가면서 이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이제 갑자기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들었던 동네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잘 되다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주 깜짝 놀랐다고. 왜요? 안에는 통곡 소리, 악쓰는 소리, 외치는 소리, 교회당 안을 그런 소리로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처럼 한 많고 서럽고 이 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악을 쓰고 울고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챈 것처럼 그날은 그 시간은 그 교회의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다시 찾았던 것이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녀에게 다시금 이 생명과 구원과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많이 질문 대답하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평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이 평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또한 구원받은 증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평안이 나타납니다. 그 평강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 평강의 시간성입니다. 시간성.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반짝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되느냐, 계속 유지되느냐,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적으로 함께하느냐, 그 시간성. 영원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무궁. 그 뒤에도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할렐루야. 무궁.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평강입니다. 날마다 더하며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 평강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시고 또 영원하시다는 점을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믿을수록 좋고 가까이 할수록 더 행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대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이 대림절 전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가 넘치고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평안이,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